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네,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1절에서 3절 읽고 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19번째 전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은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너무 감탄을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거야? 나는 그런데 여태까지 왜 내가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와, 내 몸의 길이가 3m가 넘잖아. 그러면서 이리는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자도 내 부하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더니 이 이리는 만나는 모든 동물들에게 자기가 동물의 왕이 된 것처럼 으스대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리가 사자를 만났는데 밥이 되었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분수, 위치, 또 자신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의 어떤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리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또 때때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과대평가해서 불쌍해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 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폼나는 직책을 갖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정말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왕이 되었다, CEO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예화를 듣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 총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그런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일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 능력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기는 자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위치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했다면 사울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왕위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비결을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1번을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비결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 비결을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디를 나가려고요? 전쟁을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왕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총사령관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의 말, 총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야 당신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안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는데 보통 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날짜까지 못 갔어요. 조금 딜레이가 됐어. 그랬더니 사울 왕은 어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당신의 나라가 견고했을 터인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기간이 바로가 아니라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지 않은 지가 꽤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 기간이 23년 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사무엘은 계속 사울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말렉을 치고 싶은데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라 라고 지시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사울에게 와서 지금 1, 2, 3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3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번처럼 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실패할까 봐, 이번에도 또 선을 넘을까 봐 사무엘은 조금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버리고, 그래서 전적이 있고 경고장을 한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절에서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왕입니다. 당신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했고요. 2절, 3절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제 전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지금 장군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지 이 총사령관이 사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왜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들을 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소집해서 7절부터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총사령관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총사령관의 지시를 100%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시한 그 내용대로 하지 않아요. 100%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도 죽이고 모든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해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100%그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내가 승리했어. 내가 잘했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자화자찬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리고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순종을 안 하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순종을 잘한다고 위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또 걱정이 생겼어요.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 정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을 아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는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유 내가 실수했어, 안 세워야 되는데 잘못 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참 안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석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벌써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나를 돌아설 줄은 몰랐다. 저렇게 나를 돌아서고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울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has turned away from me입니다. 나로부터 돌아섰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갔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사람에게 마음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자기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마음이 옮겨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스라엘 위의 통치자가 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뭔가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화자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들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을 해서 또 상황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기초를 잘 다시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100% 순종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면서도 이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솔직히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turned away 했기 때문에, 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백성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고 뭔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12절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사울은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잘했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결과를, 이 승리의 성과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시에 100% 순종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의기양양해져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00%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사무엘이 딱 갔더니 당신은 복을 이제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왕을 폐위하라고 보내는 건데 지금 이제 경고장이 아니라 폐위를 선언하러 왔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불순종했으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으니까 당신은 복을 받으라고. 당신은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끌고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으니까 당신이 복을 받으라고 하냐고. 자, 그랬더니 거기에 거짓말까지 변명까지 덧붙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거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죠, 그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명령하신 대로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좋은 것,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군인들이, 무리들이 아말렉에서 가서 끌고 온 것인데 그것도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주장을 펴니다. 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백성이 지금 짐승을 끌고 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에 변명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속에도 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서 100%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면서 뭐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자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잔머리 빼십시오. 사울과 같은 이런 잔머리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잖아요. 자꾸 내 판단들, 내 잔머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들, 이거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100%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왕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은 것처럼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로 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신앙의 진보가 잘 안 되느냐? 어쩌면 사울왕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승리의 비결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왕을 버리는 이것을 말하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줍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우리는 내가 굉장히 세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작게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음이 떠나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라는 경고를 하러 왔는데 어디가 잘못되어졌는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마지막 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사무엘이 떠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다. 스스로는 자화자찬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웠지만 하나님은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악하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순종한 것처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구나. 내 스스로는 내가 착각하면서 나를 위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지금 좋은 짐승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이것 하면 기뻐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11조는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자선단체에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11조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이 11조고 이거는 자선이나 구제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11조는 11조고 구제는 구제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다. 그거는 헌금은 헌금인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11조의 헌금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른 헌금은 얘기 안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11조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합리화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11조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래요. 왜? 거짓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1조와 이 구제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거 어기고 좋은 짐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지금 꼬집어주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합리화를 자꾸 시키면 내 위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혹시 제가 잘못 가르쳐도 목사님 가르치는 거 성경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잘 못 깨달아서 내가 판단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누가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11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안 하면 돼요.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죠? 그런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돼? 이것은 아니에요. 자, 주일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못 박아 놓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몇 가지 이렇게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이 하나님이 못 박아 놓은 날입니다. 그렇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11조도 하나님이 못 박아 놓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도 누구도 당신이 말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지. 그거 하니까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거를 자꾸 내가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판단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지. 네, 그냥 말씀에서 욕을 못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요것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서도 사울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숭배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의 100%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도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도 너를 왕에서 폐위한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폐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너는 마음이 돌아섰다. 그래서 내 명령을 어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이것이 아담 때부터 불순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이 되었지만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노조 같은 것이 없어서 사원들을 굉장히 쉽게 잘라요. 굉장히 쉽게 잘라요. 오늘 일하다가 내일 책상을 빼버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강력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딱 설명하고 폐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잘했던 사람들은 미국에도 보면 기업 총수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가는 이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처럼 해왔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100%, 그러나 아직 내가 어려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직 저는 어려서 거기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들을 축복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이 길지만 수요 예배 전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거를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는지, 어떤 모습이 지금도 사울과 같은지 조금 잘 점검을 해서 묵상을 해보시고 수요일 날 말씀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